영국의 작가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힘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 영적인 삶이나 또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의외로 훈련받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그러한 또한 버려진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친구, 형님들 이렇게 방에 가면 저는 뭐 그런 것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만 책상 앞에 이렇게 결기를 담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문장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안 드셔보셨어요? 이 열매를? 인내는 굉장히 쓰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척 달답니다. 이 예수 안 믿는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 인내라는 주제가 자기 삶과 자기 어떤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서도 이 인내라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한 번씩 제가 이제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제 다시 생각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재해석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더 적용해야 될 주제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금요일마다 또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시 생각하는 인내, 인내의 재발견.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기자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때 당시 굉장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고 했죠.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또한 신앙의 덕목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인내하는 힘이다. 왜 이렇게 인내가 중요할까? 무엇보다도 인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가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킬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내가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그 단어적인 의미는 견디다, 참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참을 수 있는 중에 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전 단계가 참지 못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사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으면 병된다, 참으면 암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려면 그냥 참지 말고 쏟아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인내하지 못하는 아내, 인내하지 못하는 남편, 바로 그들의 그 인내심 부족으로 말미암아 또한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않을 때 마치 내가 병에 걸리는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견뎌보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인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훈련들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라는 덕목은 요사이 굉장히 왜곡되고 버려진 덕목이다. 교회에서조차도 인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거나 참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뱉는 그러한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95년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좋은 나라고 아주 잘 사는 나라고 막 이렇게 또 신앙도 참 우리 교단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하고 이렇게 자매 교단이거든요. 정말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 1, 2년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유럽에서 사시면 이 속도가 좀 과장해서 한 10배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예 어떤 공무원들이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중요한 서류를 뗀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거기는 인터넷도 지금도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면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럽 사람들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휴가 가고 놀고 쉬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애써서 막 빨리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적용해 있다가 이 네덜란드를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애가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도 의사도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모로서의 이 분노,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서 막 울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1시간 뒤나 돼서 의사가 또 걸어오면서 주치입니다. 주치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하고는 주사도 안 놔줍니다. 비타민C 한 3개 주고는 집에 가서 먹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경험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분노스러운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굳이 아이한테 항생제를 주고 빨리 낫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자기 안에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접근 방법과 그들의 접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별로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쿨하게 헤어집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주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차가들이 막 밀려 있어도 차를 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모든 게 늦습니다. 이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뭘 하나 신청해도 10일 뒤에, 15일 뒤에 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적응을 해야지. 그 사회가 저를 맞춰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면 빠른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늦다고 해가지고 늦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 빠른 것이 또 장점이 되어서 인터넷이라든지 IT 시대에 IT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또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빨리빨리는 그래서 참 좋은 것이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빨리를 완벽하게 잘 하시려면 미리미리가 첨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미리미리가 된 빨리빨리는 최고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3시간 힘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오래 참음을 회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다. 조금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내에 담긴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인내는 오래 참음이면서 동시에 인내는 관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들을 기대하고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지 같이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실수와 허물에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 인내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기가 막힌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인내는 오래 참으면서 동시에 타인을 향한 기다림과 관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자녀 교육의 핵심은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이 제자훈련이라는 정말 한국교회 이 성화과정, 그렇게 신앙 성숙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우셨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항상 세미나를 가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기다림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설득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자분자분 부모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속도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속도와 부모들이 원하는 속도는 너무나도 다르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가 진정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분자분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천천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은 인내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개념들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75세 정말 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100세까지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든 과정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신앙,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쁨과 아픔이 다 하나 되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 인내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용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횟수적인 의미로 접근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횟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상대를 향한 관용과 기다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외면하기는 쉽지만 용납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요, 관계일 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관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용서까지도 또한 포함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오래 참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요사이 우리는 다시 소환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 인권 운동의 그 대부지요. 진짜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물론 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정말 마음씨 좋은 흑인 할아버지 같은 이런 저정적인 얼굴을 갖고 계시지만, 이분은 그의 삶에 있어서 27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남아공화국이 이 백인들 지배하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이렇게 하여튼 굉장한 아픔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흑인 인권 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던 것이, 그를 죽이면 세계적인 어떤 여론들이 너무 이렇게 남아공을 향해서 심하게 내려오니까 바로 그 감옥소에 그를 잡아놓고 27년간을 이렇게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망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교도소장에게 텃밭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텃밭인데요,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지하 감옥에서 좀 나오면 조그만 곳인데 몇 평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추를 심고 양파를 심고 또 남아공의 장미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심어가지고 그 장미꽃이 피는 그 계절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루 또 하루를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나날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7년이 지난 다음에 출소를 해서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더 훌륭한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비밀 경찰들에게 죽고 또한 고문당하고 또한 이렇게 살해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투투주교라는 이 주교가 이 진실화해위원장이 되었는데요. 공개석상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다 사면해주는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사면위원회를 이 넬슨 만델라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인내가 만든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인내가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인내가 용서를 만들어냈고 인내가 관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용서가 안 될까?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먼저 오래 참는 훈련들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오래 참으면서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리더들을 보면서 참 좀 인내하는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인내를 해야지 다른 정적이나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여러분 관용할 수 있는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남편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같은 사역 모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생각이 좀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용납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관용이요 인내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인내는 오래 참음과 관용이면서 동시에 이제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11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저 정도 할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인내는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려면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여러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실하다, 유능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인내심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참 항상 우리 찬양팀, 금요 성령 찬양팀에게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코로나로 예배가 막히고 예배 때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성령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써서 금요일 날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금요 찬양팀들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영상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봤으니까. 근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힘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은 한마디로 신실함, 바로 그 자체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좀 웃으면서 막 아유 대단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 들어오지 않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두려워하고, 많은 분들이 심지어 비난할 때도 여러분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찬양팀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한두 곡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코로나의 깊은 흑암 가운데서도 그 찬양을 잃지 않고 불렀다는 것을, 그 신실함을 먼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온천교회 자체가 신실함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는 것, 다 분위기 좋고 다 잘할 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못한다고 할 때,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그때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인내요, 그 인내는 신실함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저 모든 것 안에는 고통의 순간, 눈물의 순간, 아픔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난 원래 잘 참아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환경에 노출될 때는 여러분, 우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인내의 능력이요 신실함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실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게 하는 것이 독일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아주 대단한 말이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큰 개념 속에 포함되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기도 하나라도 그것이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둥소리와 같은,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신실할 때 하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찾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맡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을 책임 있게 하는 겁니다. 안 맡겨진 것에 대해서 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사역,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근본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병되어,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내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이런 나라, 이런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 나이가 또 되고 이렇게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밖에 일을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항상 제 마음에는 기도하다 보면 온천교회나 잘해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요. 아멘 한번 안 해주실랍니까? 나에게 맡겨진 교회, 나에게 하나님께서 딴 위임시켜 주신 교회, 여기에 충실해야지 내가 어디를 가겠는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일 못하겠다고 또 군산까지 가서 다 이제 사명하고 왔는데 또 뭘 또 하라고 또 이렇게 자꾸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맡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맡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해볼까? 맡겨졌다면 정말 연구를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안 맡겨진 일에 자꾸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 어떻게 하면 우리 온천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자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뜨겁게 찬양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이 바로 인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조그만 일을 해놓고 막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그것이 용인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알리고 자꾸만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 일을 자꾸 감추고 이러면
인생에서 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파워는 보이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의 파워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숨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주는 충격과 자극은 막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요? 사람들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랑은 외인의 이불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십니다. 숨은 일에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내를 나중에 큰 보상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앙 요소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울의 고난을 피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13년의 인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또한 성군, 위대한 리더, 위대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고난보다도 그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정말 이 하얀 이 검은 이 고통의 밤을 정말 하얗게 지새우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새벽이 자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와 그 인내 가운데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자기가 새벽을 깨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면서 승리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인내하고 그가 처절한 고난 속에서 바로 그 인내의 삶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훈련받았고, 그래서 광야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성군의 자질을 마침내 얻게 되었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12지파의 그 개성 많고 그 자존심 강한 12지파를 비로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도록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먼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저 말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기다리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우리 3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인내해놓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인내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마음에 분함이 있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정말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한번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비즈니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수많은 많은 문제 앞에서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내를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 내가 용서의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인내를 키우십시오. 인내해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용서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